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 사이에 긴장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라는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할 수 되겠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친구. 사람의 평가나 비난이나 박해가 두려워서 외식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침묵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방향을 다시 정리해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편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침묵해 버리면 참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에 근자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교회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말을 하고 외치고 또 우리의 주장을 또 말할 수 있는, 자꾸 무서워서 숨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이 예수님의 정해주신 이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려움으로 숨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자, 우리를 이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논쟁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외식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가? 누룩이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즉 나쁜 좋은 영향이면 좋으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영향이 급속히 퍼지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의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을 경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즉 유대교 안에 바른 신앙의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망둥이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요?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이가 뛰니까 뭐가 뛰죠? 사랑방, 안방에 있는 빗자루까지 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다, 이런 말도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대 없이, 주관 없이 세상 흐름 속에 세상이 따라가니까 그냥 흘러가지 말고 뚜렷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지 자세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 또 모든 사람이 아주 귀담에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초심, 처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썼잖아요. 판에 발랐잖아요. 그런데 그 초심이, 순수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외식주의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이 지금하고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지금 현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이 온도를 한번 비교해.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아요? 올라간 것 같아요? 비록 오늘 입춘이네. 입춘 맞죠? 오늘 입춘인데 날씨 추운데 봄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온도를 한번 지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 여러분 단순히 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죠. 제자들에게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의 그 외식을 왜 주의해야 될 것인가?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 부릅니까? 내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내 친구.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른 곳은 공간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은 어디예요?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이 세 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내 친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친구라는 단어를 인용하시기도 하셨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내가 친구라 부르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친구에게 썩있는 것을 다 말해도 그 비밀 보장이 잘 되던가요? 사람이 한 달이면 건너면 이 말이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친한 친구일지라도 이게 말을 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과 제자의 사이라는 이 친구는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되어진 그 말씀을, 즉 시크릿, 완전한 비밀들을, 구원을 위한 비밀들이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친구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에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이 마음, 속마음을 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예수님과 친구지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개방하고 또한 그분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이 당시 권력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율법교사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을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이 땅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그 이후에 그 이상은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권력자들은 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이나 중국 한번 보십시오. 권력이 있으면 이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는 까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는 죽이고 그 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딱 어디까지다? 거기까지다. 이것은 몸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다, 끝이다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나라, 신천신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면 죽음을 선택하죠. 그리고 유수에 또 이렇게 남기기도 하죠. 내가 죽으면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과연 끝일까요, 여러분? 죽음으로 덮으시지 않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또한 진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는 몸을 죽인 후에 또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분,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심판입니다. 왜요? 육신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을 착취하죠. 가진 방법으로 착취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히브리 민족은 착취를 받으면 받는데 이게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산파들을 불러서 혹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남하면 죽여버리고 여하면 살려두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파였던 십보라 부하는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제로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남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들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애굽 바로 왕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왜 내 시킨 대로 안 하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도이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제 죽이라는 말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니까 이미 스스로 나와서 그렇게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산파들 아닙니까? 성경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산파들은 스스로 푸른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그 집에 총무를 맡게 되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에 참 너무 예쁘잖아요. 남자인데 너무 탐나. 그리고 유부녀지만 또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 그래서 막 꼬시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당신과 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오히려 감옥에 간 길이
또 하나님의 섭리 은혜였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인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삶을 비록 종이었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노라면 주변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좀 이렇게 왕따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의 그 협박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면 6절 7절이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 여기 보니까 참새 5마리가 얼마예요? 2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약 16분의 1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2아사리온은 8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오늘 본문에는 2개에 몇 개? 5개죠. 원래는 2아사리온이니까 4개가 정상입니다. 내일 장날인데 장에 우리가 사러 가면 뭘 더 줘요? 덤이잖아요. 한 마리는 아마 덤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저렴한 가격. 우리가 요즘은 붕어빵이 비싼데 국화빵 있잖아요. 국화빵 사면 또 몇 개 더 찡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덤으로 여겨지는 그런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하나님 뭐예요? 결코 잊어버리시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더 귀하다. 여러분,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동물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물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며 보여주셨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심지어 뭐까지도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관심 있게 뭐한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고 아주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또 그만큼 실수가 뭐요?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요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신대요. 다 보신대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정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이 기록된다고 계시록 20장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그 책에 기록되어지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다윗의 성을 봤습니다. 다윗 성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하는 게 다 보여. 아마 다윗이 그 망리 올라서 이제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보니까 바세바의 그 아름다움에 이제 홀라당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불륜으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아와 남편과 이렇게 합방을 시켜서 이게 무마시켜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심이 강했습니까?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합방할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묘초를 꾸미죠. 장군 요압에게 가장 최전선에 보내라. 그리고 결국 뭐라 한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죽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이 다윗의 계략에 빠져서 전장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오죠. 요압하고 다윗 둘만 입을 딱 짜맞추면,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 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나단이 어느 날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사건의 이야기를 말하게 되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참 부자고 한 사람은 참 가난하다. 부자 집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가 딸처럼 귀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게 되었는데 이 부자가 자신 것을 아끼려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부자에게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마자 다윗이 열받죠. 열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화가 나서 막 후함을 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은 10% 눈으로 어떻게 해요? 다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세상에 매여 있는 육신의 사람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 녹스 목사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죽고 나서 그의 묘비에 이런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워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묘비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 잘 사다가 하나님께 갔다. 존 녹스의 말이 참 이게 묘비가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워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극심한 밖의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할 때에 방해받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압력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의 조롱, 손가락질이 두렵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은 여러분 공포 속에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그분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된다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보다 더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숨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빛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들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삶,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사람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바라보고 이 코람도의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또 견디기 참 아픈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